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진심의 고백,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또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끝나고 나가실 때 밖에 온도가 34도일 겁니다. 네, 이따 2시쯤에는 35도래요.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디기아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래도 용서하리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저기에 주님의 마음이 좀 묻어납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시는 주님이 오늘 라오디기아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준 책망한 그런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가 있죠.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해서 그날따라 좀 심하게 호되게 자녀를 꾸짖을 때 그 부모의 심정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꾸중받은 자녀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요. 그런데 혼낸 꾸중한 부모의 마음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어쩌면 더 힘들지요. 자녀는 혼이 나면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의 그 미안함과 내가 너무했나, 좀 미안함과 또 죄책감, 이것은 한동안 갑니다. 오래 가지요. 미안한 마음이 자녀를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 마음의 한켠에 계속해서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도 들지요. 오늘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라오디기아 도시를 설명해 드렸죠. 금융이 중심지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자 도시입니다. 부가 풍성하고요. 또 샤넬, 구찌 이런 명품의 도시. 그래서 정말 그 돈을 쓸어 담는 그런 도시였죠. 또 안약이 불티나게 팔려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도시. 정말 여러모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 넘치는 부요, 편리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라우디기아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없어요. 그 흔한 로마 당국의 핍박과 유대 동족의 핍박이 없습니다. 또 이 여러 교회들은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이 라우디기아 교회는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정말 신랄합니다.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파산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뜨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내뱉습니다.
너희가 역겹구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구역질 나는 썩은 물처럼 냄새나고 악취나는 저런 물이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 녹물도 아니에요. 저 막 냄새나는 악취나는 저런 물이 막 쏟아지는데 저걸 어떻게 삼킵니까? 그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그 도시는 수도꼭지를 틀으면 저런 냄새나고 악취나고 구역질 나는 물이 나와서 이렇게 입안만 헹구고 그냥 다 뱉어버렸어요. 그런 모습, 마실 수 없는 썩은 물, 그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엄하게,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라는 불명예를 얻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어디에도 칭찬 한마디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안 보여요. 사대교회도 책망받았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남은 자가 있어서 인정이라도 받죠.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인정도 못 받았어요. 주님께 따뜻한 사랑의 위로 어디도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책망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살떨리는 경고고요. 회개하라! 다그치는 호통 소리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14절부터 22절까지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 엄청나게 심판의 메시지와 살떨리는 경고와 회개하라, 호통만 있는 것 같지만 반전이 숨어 있어요. 오늘 보이는 내용과 다르게 잘 보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본문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신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사랑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매질을 했지만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해서 한 것처럼 주님의 본심은, 라우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라우디게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주님의 본심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8절과 19절.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첫 번째, 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본심이 뭐냐? 교회를 향한 이 책망과 징계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향한 책망과 징계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본심은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 18절 19절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치료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지금 뭐 하는 거 사진 같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죠.
너가 지금 벌거벗었어. 넌 가련하고, 넌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어. 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까지 해주세요. 너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너가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돼. 너가 의의 옷을 입어야 돼 하면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18절 19절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고 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을 해주십니까? 왜 그래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지금 18절과 19절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에요. 심각한 무감각한 병에 빠져서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주님이 없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라우디게아의 이 심각한 그릇된 자기 인식,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들어버린 조용한, 미동도 없고 움직이도 않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이 주님의 몸된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참된 신앙을 말해요. 순결한 신앙, 그로 인한 부요함,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자,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옷은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벌거벗은 사람은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이 벌거벗은 채로 형벌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채로 죄인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 바로 칭의, 의로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안약은 영적인 의미의 안약이에요. 다시 말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되고 순결한 신앙이요, 의와 거룩함이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필요해, 여기에 집중해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것을 어디서 사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사야 하는가, 이게 본문의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8절을 원어로 읽으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어디서 사야 하는가, 누구에게 사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강조해서 한번 읽을 건데요. 사실 저게 거꾸로 돼야 돼요. 파란색이 강조입니다. 자, 파란색 부분을 강조해서, 저게 원어거든요. 파란색 부분을 강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게서 사라. 어디서에서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게서, 주님에게만. 그러니까 참된 신앙, 참된 의로움, 참된 분별력은 세상에 없어요. 이 치료제는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는 얘기와 또 내게서 살아, 내게로 오라, 그런 뜻입니다. 사라고 하셨으니까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살아. 사라는 뜻이에요. 자, 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영적인 분별력,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무료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가치에서 무료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발가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우리가 의의 옷을 걸쳐 입게 된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 대신 어둠이 되셔서 우리가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내게 살아. 내게 와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가지 말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참된 신앙과 주님께 참된 의로움과 주님께 참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서 살아 라는 이 주님의 간절한 호소는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부모님의 마음, 주님의 호소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같은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회개해야만 한다.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열심으로 회개하는 거. 왜 열심이라고 했을까요? 왜 열심을 내라고 했을까? 적당히 할까봐? 대충 회개하고 말까봐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엔 주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잘못해도, 죄를 깨달아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왜 계속 징계하시고 왜 계속 호통치십니까? 이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징계하고 계속 호통하고 계속 설득하고 계속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회개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회개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하고 호통을 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시키려고. 열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호통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겁니다.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회개해야,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성경 속 인물 중에 열심으로 회개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악한 왕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다윗이죠. 정말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오히려 뻔뻔합니다. 아니, 이 정도 죄를 졌으면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야 되는데, 태어내요. 뻔뻔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미 이 심령이 화인을 맞아서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해버린,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 그래서 뻔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충격을 비수같이 꽂습니다. 그래서 죄에 마취되었던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깨어나자마자,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것이 있어요. 넙죽 엎드립니다.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몇 날 며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돌 같은 이 우리의 심령에, 굳어진 심령에 말씀으로 충격을 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호통시키시는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세요. 다윗과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열심으로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영혼의 그 찌든 죄악이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비누로 마음을 빡빡 씻어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막 들어봅니까?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회복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혹시 압니까?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이 보내신 것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저거 내 얘기구나. 그게 회개의 사인이에요. 회개의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해야 우리의 심령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과 반목했던 관계가 다시 주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무감각해져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진단과 처방은 하나예요.
열심으로 회개하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회개 자리로 주님께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 이 20절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20절과 21절에도 주님의 본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회개한 영혼, 왜 주님이 그토록 회개하게 하셨는가? 그 결론, 최종판, 그것은 뭐냐면 그 회개한 영혼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20절은요,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부터 멀어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는요,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주님께 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교회에서 주님을 내쫓았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죠. 내가 너를 토해해 버리니라. 그런데 실상은, 진짜는 누가 누구를 토했냐면 교회가 주님을 토해낸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내보내고 마음에서 주님을 밀어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엔 주님이 부재해요. 주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에, 그리고 이런 그들의 예배 자리에는 주님이 어디에도 안 계셨어요. 내보냈어요. 교회에서 내보내고 쫓아내고 마음에 풍요와 쾌락, 우상을 드리고 주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그들의 예배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주님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멀리 가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문 밖에서 노크 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잘 시간 아니다. 마음 문을 계속 노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영접할 때까지 계속 문 좀 열어라 하면서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노크하십니다. 이상하죠? 충분히 강제로 여실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 못하실 일 없지요. 문을 부수시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강압과 강요, 억압은 주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20절이 잘 나타내주고 있죠. 회개함으로 자발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 때까지 놓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을 열면 이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뭐 하실까요? 20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식탁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이 시대의 식탁 교제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해요.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서서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 20절에 이 주님과의 애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리한 해석 같아 보이지만 21절을 살짝 보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2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보좌는 왕권을 의미하고 통치를 의미해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약속, 이 어마어마한 약속, 천국에 들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자로, 공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을 쫓아낸, 주님을 토해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해요. 비록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쾌락을 더 사랑한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게 그래요. 비록 양심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서 회개를 상실한 안타까운 교회지만 그래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래도 받아주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본심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용서해요.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실까? 언제까지 이 약속이 유효할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실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사는 날보다 더 더디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가길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요. 약속의 유효함이 코끝에 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만이에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계속된 주님의 노크, 계속된 주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서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누가 서 계신다고요? 심판주가. 끝까지 마음의 빗장을 걸고 주님의 사랑을 걷어차면, 외면하면 죽어서 만나는 주님은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의 본심은 사랑인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렸죠. 또 책망하십니다. 왜요?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아픔들을 주세요.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보내고 주님은 노심초사합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날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어둠이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시고 광명을 찾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 택한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